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오롯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같이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가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라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에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헤 두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우셨는데 몸은 다 건강하시겠죠? 네. 오늘 구속사의 흐름 6번째 시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씨라고 합니다.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씨가 필요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가 있고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죠.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우리 양식 이야기할 때도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양식에도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썩지 아니할 육체가 있고 썩어질 육체가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양식은 어떤 양식을 먹고 있을까요? 또 씨는 썩어질 씨를 가지고 있을까요?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씨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는가? 이 씨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씨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정해버린 쌀은 아무리 물에 불려놔도 싹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한 알만 뿌려도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의 차이점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고 아무리 감동을 주는 말이고 아무리 위로를 해주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구속사의 흐름 6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은 연말 때문에 2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만났죠?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이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을 줄 모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근이 없다면 글쎄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들어왔다면 기근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고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고아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난 것.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실 때
그들은 고아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세상이라는 것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세상과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감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넉넉하다, 뭐 좀 여유 있다 이런 의미의 기근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왔으니까 가난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기근은 세상으로부터의 기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주인,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주인, 제자들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마귀인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할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율법사든 바리새인이든 너희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또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담아, 나무의 모든 것은 네가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주인이 바뀌었죠. 하나님에서 마귀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에 어떤 말씀, 누구의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뱀의 말로 바뀌어져 버렸고, 제자들은 대제사장 율법사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제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고아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근은 바로 제자들의 고아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기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고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인 것이죠. 기근이 있다. 나에게 기근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안 만났다? 기근이 없다. 그것은 아직 주인이 바뀔 준비가 안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고기 반찬을 먹냐 채소 반찬을 먹느냐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차를 1000cc 타냐 3000cc를 타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가 24평이냐 32평이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받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근 혹은 고아의 시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으십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가 나를 믿는 건 알겠는데, 네 마음에 내 약속이, 내 명령이 네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줄게 하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할례 언약입니다. 지난 5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의 뜻은 혀피를 베어내다라는 뜻이지만 그 목적은 이것이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다. 내 언약을 네 몸에다가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하는 그 언약을 네 살에다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식이 있다면 너는 누구 거다? 할례의 표식이 있다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할례의 표식이 있는 자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돈 주고 사온 자라도, 네 종이 아이를 낳은 그 아이라도 할례가 있으면 그 아이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내과? 외과? 아니죠. 할례는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받아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 살에 새겼지만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식을 어디다 두셨느냐? 우리 마음에다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시나니.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쉰 말티리안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쉰 말티리안,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말한다, 시인한다는 뜻으로 호몰로게가 있었죠.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혼자는 나 혼자서 하는 고백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다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건 그냥 내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고백은 호몰로게, 같은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호몰로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호몰로게입니다. 나 혼자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영이 구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뭘 받은 거예요? 도장 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에 새겨져야 할 할례의 표식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번역은 다 성령이라고 했지만 동일하게 푸뉴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그래서 푸뉴마가 중요하죠. 동일하게 다 푸뉴마만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성령이라고 번역했지만 푸뉴마만 씁니다. 토 푸뉴마, 투 푸뉴마토스, 토 푸뉴마티아, 푸뉴마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랬죠. 타 흐레마타 하 에고 랄로 휘민. 타 흐레마타 말씀. 말하고 있는 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푸뉴마다, 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에스틴, 카이조의 에스틴, 그리고 생명이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이 푸뉴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그 말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는가, 그 말씀이 새겨져야만이 주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있습니까?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마음에 생각나는 건 별로 없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병원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지금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들을 수 있는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죠? 아브라함이 행하였습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억지로 우리 마음에다가 집어넣거나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받고 내가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내 말이니까 너 꼭 붙잡고 있어.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줬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듣고 있다고 또 교회에 앉아 있다고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할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할 일은 어디서 행하느냐? 외과 가서 하지 않습니다. 내과 가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그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보만하게 와 보러 오시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천사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과 소돔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를 영접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부지 중에 손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것이 우연히 영접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되어진 일일까?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시죠. 날이 뜨거울 때, 우리가 한낮이라고 하죠. 한낮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벌써 생각해 본다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날, 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욤이라는 말을 씁니다. 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깨어 있다는 것이죠. 한낮이니까 깨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세 사람이 천사인지 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이 환상을 본다거나 환청을 듣거나 뇌성의 소리가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쫓아가죠. 주님이 무엇을 찾냐? 왜 왔느냐 물어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와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주님과 대화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 뇌성으로 들렸을까요? 대화체로 들었을까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환청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뇌성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대화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다니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촌놈이 아닙니다. 촌놈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학벌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인물이 못나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여야 돼.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메시아가 와 있으면서도 와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 아니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도 못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오셔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교회가 작네. 목사가 학벌이 별로 없네. 목사 같지가 않아. 오빠야, 사위야, 남편이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남편으로 봐서도 안 들리고 오빠로 봐서 동생으로 봐서 친구로 봐서도 안 들리고 아들로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은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만 쓰시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들려집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데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가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곳을 지나가셨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갈 데 없어서 거기 가셨을까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도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길임에도 예수님은 이 길로 가야겠다 하셔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못 들어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었으며,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소돔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 성경 보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요 그때쯤 되면 그대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생명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때. 내년 이맘때라는 말도 없고 내년 봄 새싹 돋아날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생명의 때를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천사가 됐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던 아브라함에게 오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고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천사가 언제 다시 왔을까요? 천사가 언제 다시 왔을까요? 신약의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다시 천사가 왔고 천사의 말대로 예수가 나셨는데, 바울은 이 예수를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중요한가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천사와 사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아들이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란 땅을 아브라함이 살 동안만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소유 혹은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된 자가 기업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는 곧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는 말씀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었다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사라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 이건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는 간단한 대화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황상 사라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말씀 듣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하다가 그걸 수용하는 순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라가 만약에 지금의 복음을 들었다면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설교만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덮어놨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열어줘야 돼요? 덮으신 분이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포칼립시스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슨 또 아들이냐 할 수 있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씨는 하나입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면 처음 씨와 똑같은 씨가 30개, 60개, 100개로 나타나게 되죠. 씨를 하나 뿌렸는데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 걸 보니까 처음 뿌렸던 씨와 똑같은 씨가 똑같은 열매가 30개, 60개, 100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뿌렸던 그 한 개의 씨와 열매로 나타난 것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처음 뿌렸던 그 씨와 열매로 나타나는 그 씨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야 돼요. 처음 뿌려져야 할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이시죠. 처음 뿌려져야 될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이 씨가 뿌려진 자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죠. 다만 바울이 자신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어려워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려워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라에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라에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씨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라를 찾아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습니다. 우리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반역자, 쓴물, 뭐 그런 뜻이었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낳는다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한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다는 거죠. 들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천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돼요? 그게 뭐예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특이한 점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수용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대로 되게 되어지길 내가 바라겠습니다고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죠. 성경을 물리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읽고 상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스스로 씨가 생성되어졌을까요? 우리 자웅동체라고 그러죠. 한 몸에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같이 있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단세포적인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 내일 아니야. 그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믿어. 지금은 안 일어나. 일어날 수도 없어. 안 믿어. 뭘까요? 뭐가 진실일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야.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믿음의 목적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이 사건,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사건을 믿습니까? 정말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걸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이 믿어지시냐고요. 그런데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이해도 안 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네 안에 뭐가 뿌려졌다? 말씀이 뿌려졌다. 말씀이 뿌려졌으니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 낳은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나타납니다. 뱀의 말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가 천사의 말을 수용하니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마리아가 말씀을 수용하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아, 나 말씀 받았어. 아, 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라고 하지만 성질이나 성격이나 뭐 성향이나 그런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달라졌을까? 왜 안 될까? 열매라는 것이 물론 말투나 어휘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나 능력이나 습관 등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니까 성격이 천사 같을 거야. 목사니까 얼굴빛이 천사 같을 거야. 목사니까 착할 거야. 저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네요. 목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씨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씨가 있느냐.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변화된다거나 단번에 바뀌지는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알고 계기 위해서는 깨어짐과 버림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네, 제가 아파트 당첨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누구 뜻이에요? 내 거죠. 내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언해버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것을 얻기 전에는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굳이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나도 생명 가진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코로 숨쉬는 그런 생명인가? 그래서 장기 기증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 생명을 나눴다 그렇게 말한가요? 코로 숨쉬는 생명은 나눌 수 없습니다. 나의 숨이 멈추는 순간 육신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생명을 얻는 자이고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이죠. 사라와 이삭이라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그럼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분이 목사인데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는 내 거야 이겁니다. 몸에 표식이 새겨져 있어야만이 너는 내 거야. 종으로 사와도 할례를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야. 종이 잔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할례를 하면 내 거 되는 거야. 그런데 할례를 안 하면 끊쳐지리라. 그 말은 죽으리라. 다시 말해 그는 내 아들이 아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사왔어. 돈 주고 사왔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할례 의식이죠. 난지 8일 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도 할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걸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어도 안식일일지라도 피를 봐가면서 할례를 행하려고 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수용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했죠.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씨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은 누가 합니까? 부활을 내가 한다고 하면 이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부활했어야죠. 바울도 부활을 했어야죠. 부활 안 하고 있네. 바울은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 됐대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자, 부활한 자, 새 창조를 받은 새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아담에게는 나무의 모든 것으로부터 먹어라. 아브라함에게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약속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고기 반찬만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3000cc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40평 50평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내 방법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라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들어지느냐? 안 들려져요. 단번에 안 들려져요. 왜 안 들려질까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로고스로 계속 참고를 해야 돼요. 로고스로 계속 참고하다가 어느 순간에 레마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무엇입니까? 씨. 씨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해주고 싶을 수가 없어요. 왜냐?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건덕지가 없어. 설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귀로 듣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머리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에다 던져놔도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못 보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꿔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느냐?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을 때 이루어졌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